지난 시간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죠. 꿈을 꾸었는데 한 큰 나무가 땅부터 하늘까지 닿았는데 그거 가지고 번민하 꿈을 꾼 것 때문에 번민하고 두려워했다라는 내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예전에 한번 꿈을 꿨었는데 꿈을 잊어버리고 그 꿈의 내용이 뭐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을 하고 해서 바벨론 술사들이 목숨이 퇴한 지경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이번에는 두 번째 꿈인데 꿈의 내용은 아는데 그 꿈을 어떤 의미인가를 지금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불러서 이제 여러 술사들을 불러서 그 뜻을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해결하지 못하니까 다니엘을 불러서 그 뜻을 지금 해결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내용을 보고 다니엘도 번민했다라고 하는 점을 엿볼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왕에게 임할 일들이 크고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하로서 그 왕이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죠. 우리가 오늘 19절에 보면은 이 일이 대적자 왕이 아니고 대적자에게 미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만큼 신하로서 왕에게 가난하기가 참 망설여지는 그런 표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길 어간에 참 어렵습니다. 이게 충원은 여기하고 양약은 고고하고 충원은 여기하다 그런 말 있잖아요.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충원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 여기 거스릴 역자자 귀자자는 귀에 거스린다는 말이죠. 옛날부터 간신은 살랑살랑하고 가문이설로 어떻게 보면 사탕 발림으로 립서비스를 하고 또 반대로 충신들은 쓴소리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아마 이 땅에 정치를 한 사람들 그런 마인드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 개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당 야당의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여당은 아부하고 야당은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죠. 뭐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아요. 그런 현상은. 그러니까 비단 현대의 정권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봉건 시대의 어떤 역사들을 살펴보면 또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보면서 나는 만약에 정치를 하면 어떤 방향성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를 들어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번에도 요한 박사가 세웠던 요한양행의 그 원래 원칙이 뭡니까? 내가 이 회사를 내가 세웠지만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사원들이 주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의사의 결정권을 주고 그들에게 어떤 그 주인의식을 심어주겠네 해가지고 다 주식을 돌려주면서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회장제도 하지 않고 어떤 조직을 위해서 1인에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그 어떤 상명하복의 제도를 지향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서로의 뜻을 위해서 하는 그런 운영체제를 했는데 그래서 무슨 그 의장제를 두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회사가 좀 규모가 커졌다 해가지고 회장제를 복귀하는 것 때문에 반발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거주하는 요한 박사의 손녀까지 와서 할아버지의 유업 그 정신을 계승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서두가 좀 장황하냐면 정신입니다. 내가 기업을 해도 어떤 정신을 할 것인가? 내가 가정에서도 어떤 정신을 할까? 이게 사실은 철학이란 목사도 목회의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게 물론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나름의 그분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세워도 나는 어떤 가게를 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하면 어떤 공장을 하면 어떻게 하는가? 가정을 세우면 어떻게 이런 생각이 없이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나에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난 청직이라면 항상 내 인생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난 청직이에요. 나를 잠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여러분 사형리의 전도지에 보면 4가지 영적 원리를 가지고서는
제시를 하죠. 근데 거기에 딱 10가지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을 읽고 마지막 제시했는데 2가지 마음을 제시해 사형리의 그 전도법에 보면 의자가 있고 그 위에 십자가가 앉아있는 분이 있고 그 위에 내가 앉아있는 게 있어요. 인생은 2갈래의 길이라는 거야. 하나는 자기 인생의 주인의 의자에 내가 앉아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주인의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당신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중심으로 살았던 이제 인생을 이제 예수님이 중심의 인생으로 바꾸실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어떤 교회나 어떤 사업장이나 나라나 어떤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서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 오늘 말씀은 그런 연장선에서 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자, 서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앞서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을 소개했다면 본문은 그 해석과 실현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회복된 이후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다. 내용을 요약하면 왕이 비록 번성하지만 대적자에게 쫓겨 짐승처럼 유리할 것이며 기한이 차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되어 주님의 주권을 찬양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다니엘은 꿈의 내용을 알고 번민함이지만 결국 해석하게 되는데 내용을 살펴보자. 그랬습니다. 자, 지금 왕 앞에 섰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19절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이 한동안 놀랐다. 여기 보면은 놀랐다라고 하는 제가 교재에 여러분 소개되어 있는데 쉐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소름이 끼칠 정도로 막 충격을 받은 그런 그 놀람이라는 단어로는 번역했지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마음으로 번민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말해요. 야, 이러기를 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을과 그 해석을로 말미암아 번민하지. 그렇게 번민이라는 단어도 매우 아찔한 정도로 막 흔들리는 상태를 가리켜요. 그러지 말고 말해다오. 그렇게 지금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주여 그 꿈은 왕이 미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는. 꿈이 끝이가 다른 거예요. 꿈의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왕이 꾼 꿈을 왕의 대적과 왕의 미워하는 사람에게 임하기를 차라리 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다니엘 알고 보니까 그 꿈의 내용이 누굽니까? 사실은 왕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봅시다. 자,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런 지금 나무를 앞서 보았죠. 우리는 이미 1절로 18절에서 내용을 보았어요. 나무가 너무 높아가지고 하늘 끝에 닿고 저 땅끝에서도 막 보일 정도로 다 나무가 보였단 말입니다. 보였는데 그 잎사귀가 아름답고 그 열매가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한 하고 그렇죠. 뭐 나무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으니 뭐 주렁주렁 열매가 있으니까 서로 사람들이 그거 와서 다 먹게 되고 그리고 들짐승이 거기 아래 살고 공중의 새가 그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온 세상에 그 나무 한 그루에 다 매달려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거에서 열매는 먹고 그늘에 쉬고 다 거기에서 불부터 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느부갓네살 왕이 땅에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 권세와 능력이 막 위대해지니까 온 세계 나라 사람들이 지금 그리고 들짐승까지 심지어 공중의 새까지 그 느부갓네살의 영향 아래서 먹고 살게 된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당시 신바벨론 제국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권세는 대단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자 봅시다. 22절 왕이 여기 나무는 곧 왕이시라. 왕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십니다. 이럴 정도로 왕이 막 위대해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좋아요. 이렇게 위대하고 장대하고 그렇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정말로
부러울 것 없는 칭찬이죠. 그런 모습이. 그런데 23절 왕이 보시자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죠. 순찰자 거룩한 자로 표현되어 있는 이르라고 하는 항상 깨어 있는 파수꾼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요? 그 나무를 베어 없애버렸어요. 베는데 그냥 싹 없애버리지 않고 밑둥아리를 베고 구루토기에 남겨놓은 거죠.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구루토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질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라. 다 베버리자. 그 뿌리쳐 뽑아버리면 끝장인데 구루토기는 남겨둔 거죠. 마지막 긍휼을 베푸신 거죠. 그런데 그 구루터기에다가 쇠와 놋줄로 퉁퉁 감아요. 쇠와 놋줄. 쇠와 놋이라고 하는 것은 끊을 수 없는 그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칭칭 감겨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거죠. 당겨가 젖어서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들짐승과 함께, 들짐승이 먹는 거 먹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지금 들짐승과 함께 몫을 받는다. 그러니까 들짐승이 먹는 것도 자기 몫으로 받아서 그렇게 어울려 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7대를 지낸다. 7대, 한때를 보통 한 1년쯤에 한 7년에 이렇게 지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해석을 설명해요.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라.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인데, 그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을 지붕 삼고 말이죠. 소처럼 들짐승처럼 말이죠. 풀 뜯으면서 살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재에도 이런 33절을 해석하는 내용을 적어놨는데, 느부갓네살 정신병 증세 짐승처럼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증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이 짐승처럼 생각해주고 행동해지는 그런 아는 증후군이 있다고 그래요. 요즘은 무슨 여러 장애군이 있잖아요. 특장애도 있고 뭔 장애고 자기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잖아요. 요즘 아까 유튜브에서 보니까 어디 이상한 장애 증후군이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아가지고 280만 구독자가 된 사람이 있다고. 근데 여성인데 예쁘게 생겼던데 그런 장애로 인해서 또 그 구독자가 늘어나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케이스. 세상이 참 요정행인데 어찌됐든 그런 장애와 같은 생각하고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이 짐승처럼 행동하는 일종의 정신병 증세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어서 하늘을 지붕 삼고 그러니까 이슬에 젖는 거죠. 그러니까 소처럼 풀을 뜯는 것이죠. 짐승처럼 사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정신 상태가 되는 것도 아니야. 왜냐? 정신 상태자도 그 짐승처럼 되어버리니까. 그런 병이니까. 정신병이니까. 그렇게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7대를 지는 것이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때 두려워서 안 돼. 지금은 내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교만함이 생겼는데 그렇게 나라가 그렇게 한순간에 당신이 막 짐승처럼 되고 이렇게 해서 될 때 뒤늦게 나라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누구에게 주시는 자가 그걸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들이 그 나무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 이제 구루터기 남았잖아요. 아직 다 뱉지만 그 밑둥아리에 남아있는 그 뿌리가 남아있는 그 되에 그 뿌리가 다시금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의 말씀이에요. 깨달은 후에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27절 그런 왕이요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그러니까 이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깨달아서 듣고, 이거 그냥 헛두루 듣지 마시고, 그런 뜻이에요.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게 공의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공의를 행하시고 죄를 사하고, 누군가의 죄가 있다면 용서해주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약자를 돌본다, 가난한 자를 배려한다, 이거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신명기에도 나오잖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설교를 해요. 너희는 가나안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 잘 새겨 들어라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평생 동안 너희 앞에는 가난한 자가 끊어지지 않는다. 가난한 자가. 왜 그러느냐? 우리로 하여금 뭐요? 선을 행하는 기회를 주셔. 우리는 그러지, 그렇게 사는데 지금 같은 시대에 그렇게 빌어먹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저 가난한 자를 통해서 세우시면 나로 하여금 선을 행하는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탈무스에도 자기에게 손을 벌리는 사람이 오면 그가 오기를 그치기까지 그에게 줄거라 그랬어요. 그렇게 주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계속 오는데 줄 것이 없다면 너의 그 사랑의 마음, 미소를 주라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은 불편한 거죠.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제가 있을 때는 이제 매당 문도 열어놓고 있다가 제가 밖에 볼 일도 하고 하다가 보면 누가 와요. 그러면 이제 조금의 어떤 물질을 위해서 드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주 있다가 또 오셨더라고. 근데 그때부터는 일종의 부담이 되고, 다음 주에 또 오시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부담이 생긴, 이게 인간이에요. 돈 있으면 계속 다음 주에 또 오세요, 또 오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 드물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귀찮거나 내게 어떤 손해가 조금 되거나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 부담이 되거나 하면 한 번쯤 꺼려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어떤 면에서 간언을 하는 거죠. 충신으로서 왕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하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악한 길을 걷지 말고 바른 길을 걷되 약자를 도와주세요. 이제까지 뭐 했어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천하를 제패하는 왕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항복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고, 그 항복한 자들은 포로로 질질 끌어오고 군림하고 하는 교만이 쪄들어 있잖아요. 지금 세상의 최고인데, 지금 이 장면을 연상해 보면 여러분, 이게 신하로서 이게 말이 쉽게 떨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이 다니엘의 입장도 마치 어떻게 해요? 고민스럽죠.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어려운 말이면 말을 안 하는 정도로는 해. 반대는 안 하더라도 찍히니까 오늘날도. 그런데 이렇게 하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지금 내일 모레 이제 다음 주 딱 일주일 뒤에 투표하는 선거하는 선거인데, 이번에도 여당이다 야당이다 공천하는 사람 보세요. 싫은 소리하고 하는 사람 다 잘라내버리잖아요. 그게 세상인데, 그러니까 그걸 살아나오려고 그냥 하는 거야. 이게 사바 하는 거 아닙니까? 비겁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예를 들어 공천을 못 받더라도 내가 바른 말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해. 그런 사람은 정치 못하는 거죠. 정치는 뭐예요? 권모 술수가 있고, 그런 것에 탁월해야 되는 것이 요즘 정치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곧고 바르게 살려면 정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정치 할 사람이 못 돼.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어? 옛날에는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조선시대나 이런 역사들 보면은 말이지, 그 임금한테 간언을 하고, 그렇게 하고, 불러도 나는 임금이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나는 등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낙향하고 그러잖아요. 조선시대보다 보대. 지금 하는 짓들을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기독교인은 없어요? 그 기독교인들이 성경 한번 제대로 안 읽고 정치를 하러 가는 거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가는 거야. 다니엘서 이 부분을 알았다면 그런 고민이라도 했겠지. 이런 고민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고민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막 놀라가지고 앞서 19절에 놀라서 번민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왕에게 이 일이 미치지 않고 왕의 차라리 왕의 대적자에게 미치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준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왕의 꿈을 통해서.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해석해? 하나님이 차라리 다니엘 아니고 왕에게 깨닫게 해가지고 했으면 될 텐데 자꾸 굳은 일은 다니엘에게만 해석시켜요. 그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뜻대로 이야기한다는 거 쉽지 않죠. 자, 봅시다. 그렇게 하시면 20절 하반절에 보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어드바이스를 한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이런 봐라 싸가지가 있네 하고 그렇게 왕의 그 권세의 기간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자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조언했어요. 근데 자,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면 이제 느부갓네살의 그 시점이 이제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의 말하는 느부갓네살의 1인칭 시점으로 지금 이제 전개가 돼요. 자, 12달 1년이 지난 거죠.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건일세 왕궁에 이렇게 이쪽에 슬라브식으로 되어 있어도 그 위에 이제 거닐 수 있는 그런 궁정이 되어 있잖아요. 보통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거니는데 얼마나 크냐면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그 다 바벨론의 도성이 676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구역 섹터가. 근데 왕궁이 어마어마 크죠. 거기에 딱 올라가가지고 왕궁을 딱 지붕에 거니면서 왕이 스스로 뭐라고 하는지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 건방지죠. 야 이게 내가 왕이다. 내가 이러 이만했다. 막 이러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죠.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뭘 봤습니까? 다윗이 인구조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왕에게 해서 왕이 나라를 하나님 100배를 더하게 하실 원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백성들을 범죄하게 하려고 합니다. 인구조사하니까 110만 명 되잖아요. 레이지파 베냐민 빼고도 어마어마한 거야. 이야 이만했다. 사람이 선줄로 생각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야. 우리가 이런 걸 왕이 1년을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예언이 바로 임한 게 1년 뒤에 임한 거예요. 어느 때 왕이 왕궁에 올라서 내가 나라가 이만하구나 그 경고를 잊어버린 거 1년 뒤에.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잔치집보다 초상집 가라 그랬을까요? 초상집에 가서 죽음을 보고 나도 곧 죽을 것이다 생각하고 인생을 자신을 추스리는 삶을 살라고 하는 지혜를 얻으러 초상집에 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뭐예요? 초상집에 가서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가서 밤새 히디득거리면서 뭐 하트 치면서 누르면서 그냥 사는. 지금은 문화가 바뀌어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다 그랬다고.
어리석은 거죠, 인생. 지금은 지금 보신탕 문화가 없어졌죠. 옛날에 청년 때만 해도 길거리에서 우리 시골에서 말이죠, 개 잡고 하는 게 많았어요. 개가 잡혀서 죽는데 옆에서 다른 개는 그냥 꼬리치면서 따라다녀. 자기 동료는 잡혀서 죽는데. 무지한 거지. 그만큼 어리석은 게 짐승. 우리 인생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이 말이 31절 보세요.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 내 이렇게 모든 나라와 권세가 다 내 능력과 권세 아니냐? 그런 말이 내 입에 머물고 있는 순간에, 그러니까 아주 즉각적인 하나님의 리스판스가 이루어진 거죠. 즉각적으로 반응, 하나님이. 그 말이 자기 입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말이죠, 심판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니까 보세요. 왕이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청지기로 잠깐 맡겼는데 금방 떠는구나 하고, 이 앞서 7대를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뒤늦게 깨달을, 짐승들처럼 살면서 인생이 이런 거구나, 뒤늦게 깨달을 때까지 너는 거하라, 그런 말입니다.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그냥 마치 짐승들 털이 쭉 자랐고 손톱도 세발톱까지 되는, 그래서 깍질 못하고 하는, 그래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 기간이 7대를 지났죠. 자, 그 기한이 참에 7대가 지난 거예요. 자, 이제 34전 또 다른 단락입니다. 오늘 단락은 크게 3단락이죠. 자, 참에 나 느부갓네살의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충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짐승처럼 되었던 정신병자의 모습이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하는 표현은 24절에도 아까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게 뭐냐? 하나님이죠, 사실은. 예?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 우리는 세상에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알죠? 기독교인들은. 예? 근데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유일신이니까 하나님밖에. 근데 세상은 범신, 모든 것에 신이 있다, 범신론이죠. 예? 토테미즘이 있고 애니미즘이, 동물 숭배, 정령 숭배도 하고 샤머니즘하고 무당 굿도 하는 것도 있고 말이죠. 그 여러 개 있잖아요. 일본에 가면 가미사마가 800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어떤 지식적인 어떤 정보의 개념에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범신론적, 다신론적 개념에서는 이런 개념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 중에 최고의 신, 그런 표현이죠. 높으신 이가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일을, 똑같은 거죠. 지극히 높으시니 영생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경배했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의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라. 나는 시한부적인 왕에 불과했구나. 내 인생은 시한부적인 존재였구나. 그러나 그 지극히 높으신 이는 영원하시는, 영생하시는 분은 영원하고 그 나라는 영원하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면, 티끌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없는 것이라는 건 티끌 같은 존재처럼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누가 그분에게 당신
뭐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없고 다 그 주권 아래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분을 자기가 알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때 내 충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그리고 또 내 나라의 영광을 내게 대하여서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왔죠. 이제 막 짐승처럼 알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이 사람들이 신하들이 옛날 모사들이 찾아와서 우리 왕으로 다시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찾아온 겁니다. 찾아왔고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더하게 내게 더하여 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기가 회복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7대를 지나면서 짐승처럼 살다가 정신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자기의 몸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나라도 회복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지금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 여기 또 나오죠. 지극히 높으시니 하늘의 왕, 영생하시느니 다 같은 표현이죠. 그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고 엄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그가 능히 낮추신다. 선지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는 것처럼 자기의 건방진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어멘입니다. 오늘은 그게 3단락으로 정리해봤죠. 다니엘의 꿈의 내용을 알고 번민하지만 왕의 요구대로 결국 해석해 주죠. 그 해석의 내용을 보니까 왕이 나무가 하늘에 닿은 것처럼 그렇게 위세가 대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순찰자를 보내가지고 나무를 밑둥가를 잘라버리고 그루터기 나고 그루터기도 쇠와 노줄로 하고 그리고서나 들짐승처럼 이슬을 먹게 되는 상황이 될 것임을 경고하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번민하면서 왕에게 간언합니다. 왕이요. 그렇지만은 왕이 정신을 차리고 이게 하나님 뜻을 쫓아서 죄를 용서해주고 약자를 용서하고 막 그렇게 해서 선정을 베풀면 혹시 왕의 나라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간언하는데 그 말을 듣고도 1년 뒤에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왕국을 가지면서 크다한 그 왕궁에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라를 지금 빼앗기고 쫓겨나고 그렇게 짐승처럼 7년을 보내는 그런 상황에 처하다가 그리고 이제 7년 만에 회복이 되고 이제 왕권이 회복되었을 때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참고로 칼빈의 이제 주석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찬양하는 거지. 그러면 그가 말이지 정말로 참된 믿음의 고백으로 한 그 고백이냐라고 하기에는 퀘스천 마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구원의 믿음에는 역부족이다. 그가 어떤 여기의 내용에 보면 신들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표현으로 위대성을 찬양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그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어디 갑자기 무슨 그 하다가 천둥벼락치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 부른다고 그게 참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이라든지 하늘의 왕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그 다신론적인 개념에서 비롯된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하나님을 고백할 때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거죠. 내가 신앙의 어떤 넓이와 깊이와 그 오묘함을 깨달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정말로 거기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넓고 깊은 성숙한 그리스도, 특히 에베소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서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자, 다니엘의 태도, 역사적 성취, 느부갓네살 찬양 이렇게 세 달로 나누어졌죠.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의 태도, 왕에 대한 미래 징계의 의미를 깨닫고 본민하지만 계시의 내용을 분명하게 전달하죠. 특히 왕이 올바른 통치를 할 것을 간언하죠. 이 역사적 성취, 느부갓네살의 교만에 따라 1년이 지난 시점에 짐승처럼 유리하는 생활을 하게 되고 시간을 선용하지 못하는 그런 거죠. 1년의 텀을 기회를 줬잖아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1년 동안 해야 되는데 그 1년 동안 그 꿈을 그냥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얼마의 때가 남아있는지 모르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세 번째, 느부갓네살의 찬양, 정신병은 물론 왕권이 회복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를 찬송했다. 그렇죠? 그걸 우리는 살펴봤어요. 하지만 이는 구원의 고백이라고 할 수 없다. 아까 칼빈 선생의 한 표현을 제가 인용한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본문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고 이를 통해 그가 하나님을 찬양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무엇을 교훈함일까? 당대 최강의 권세를 가진 왕이 짐승처럼 유래할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에 달려 있음을 왕의 체험과 고백을 통해 선포하고 있다. 즉 다실론의 개념으로 변방 이스라엘은 저 변방에 바벨론의 개념 보면 변방이잖아요. 거기서 잡아온 나라의 신으로 생각했던 게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변방의 신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통치자요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포죠. 여기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있다. 물론 이런 고백으로 느부갓네살이 참 신앙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나는 어떤가? 세상적 조건을 내려놓고 겸손히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예? 앞서도 제가 선거 얘기했지만 선거 때만 되면 뭐 교회 가가지고 끼웃거리고 뭐 자기 교회 다니는 것처럼 하는 그런 껍질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함께 기뻐하고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능력에 붙들리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